할렐루야, 아멘. 2월의 세 번째 주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림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예배당에 있든 또는 각처에서 실시간 예배로 함께 하실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새로운 주간도 늘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제목을 중심으로 또 본문의 내용을 상고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입춘이 지났고요, 우수가 지났는데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마당에 이렇게 다 나오는데 눈이 오더라고요. 눈이요. 지금은 다 녹아서 좀 없어졌지만 눈이 온다는 얘기는 우리 영남 지역에 그만큼 기온이 낮고 춥다는 것이죠.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코로나와 또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로 참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전에 나와야 되는데 날씨가 좀 이렇게 따뜻하고 좀 분위기도 좀 이렇게 어수선하지 않고 좀 이렇게 화창하면 좋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모든 일기와 날씨, 계절의 변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새벽 이슬과 이런 모든 자연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운행해 가심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을 마음속으로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명령이라는 단어가 자주 들려요. 명령. 군대 가면은 상명하복, 늘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은 자신의 어떤 능동성보다는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또 어찌 보면은 내가 하기 싫은 것마저도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신구약 성경 가운데 구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신앙인이든 비신앙이든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모두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명령들에 대하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또는 듣고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첫째는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좀 보여줘봐 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무신론자들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시편 14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요. 무신론자들은 스스로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천지 만물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항상 주변에 자연이 되었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만물의 세계 속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그것을 모르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전화기를 들고 급한 일로 119에 신고를 해도 전화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 그들은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통화가 되지 않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화를 하고 관계성을 갖고 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 알아 몰라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제, 그리고 이런 대화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은 씨 뿌린 자에 비해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진 말씀처럼 말씀을 금방 들어도 홀라당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만족하며 살아가요. 이사야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제가 기도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주님이 원하시는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예물 드렸으니 그것으로 모든 자기의 의무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성전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형식주의적인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뵙고 만나고 말씀을 듣고 들려주신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만나고 듣고 들려주신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 삶이 삶의 자리에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만 있는 루틴이 되는 거예요. 반복적인 그 삶이 되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지만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도 들려질 턱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정독하고 큐티 묵상하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등과 같은 경건의 시간은 물론이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의 참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다, 안 들었다, 몰랐다라는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심령에 자기에게 이해되게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심령에 새겨주시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다 똑같이 들었음에도 어떤 사람은 듣고 행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무서운 말씀을 주셨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아마 자신이 잘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위험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려오는데도 그 음성을 외면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는데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는 무서운 불순종이 거기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며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2월 순종의 달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간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주목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어찌되었든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 땅에 믿음의 반석에 집을 짓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형통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모두 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말씀에 순종하여 명령을 실천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6, 7절을 읽어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여기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뒤에 나이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준행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시간 관계상 간결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 명령이 모세에게 처음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호렙산,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를 이제 출애굽해 이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리라. 3장, 4장, 5장, 6장까지요. 이 부르심에 대하여 계속해서 모세에게 명령이 내려졌어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너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여호와여, 저는 혀가 둔하고 말이 뻣뻣하여 말을 더듬고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저는 이스라엘 동족을 죽이고 이곳에 피난와서 이방 땅에 거한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도자감이 아니에요 하며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3장, 4장, 5장, 6장에 보면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명령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고 핑계대고 불신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한탄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냥 평안하게 여기서 살면 되는데 왜 나를 부르셔서 저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많은 민족의 동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키는가? 이 미디안이 이미 아내도 있고 장인도 있고 식솔들이 있는데 재산도 있는데 왜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7장에 보시면은 반전이 일어나요. 7장 1절을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이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급격한 이 전환과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이 여기 1절에 보시면은 볼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히브리어 말로 라라는 말을 쓰는데 볼지어다.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너도 바라보라 것입니다. 이 볼지어다라는 말씀이 구약에 자그마치 1208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아이고 내가 창조한 이것을 보니까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그것, 하나님 너무 보시기 좋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시선이 담겨있는 단어라는 것이 바로 볼지어다 그거예요. 이외에도 주의를 기울이다, 주목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중학교 교복 세대인데 제가요 중학교 때 왜 이렇게 많이 두드러 맞았는지, 선생님들이 들어오실 때에 출석부와 함께 꼭 이렇게 그 정신모 같은 막대기를 이렇게 당구 큐 때 바늘 자른 것처럼 그 막대기 같은 걸 꼭 들고, 물론 이제 서필한 것을 이제 칠판에 있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며 그렇게 지휘를 하시면서 이제 지목하며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저것은 분명히 매다, 우리를 훈계하기 위한 회초리다,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막 떠들 때마다 선생님이 그 막대기로 쾅쾅 치시면서 주목, 주목, 주목. 왜 이렇게 입안이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어수선하고 이게 뭔 냄새야? 창문 좀 열어. 왜 이렇게 여기 시끄러냐? 주목, 주목, 주목. 그게 바로 볼지어다예요. 너희들 그만 떠들고 장난치지 말고 선생님께 주목하라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단어를 쓰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르게 시선을 바라보고 고정시키지 않으면 안 될 때에 이 말씀을 썼어요. 볼지어다. 여러분 제가요 말씀을 전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볼지어다란 말씀은 히브리어 말로 라란 명령어인데 우리 모두가 딴 곳을 쳐다보고 시선을 다른 곳을 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거의가 설교를 듣지 않을 거예요. 앞에 분 봤다가 또 3층 봤다, 방송실 봤다가 또 제 얼굴 봤다가 원고 봤다가 서로 아이 컨택이 되고 바라보고 이렇게 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교통함이 있어요. 오늘도 볼지어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불순종의 말을 계속 이어갈 때에 내가 지금 너의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볼지어다. 하나님의 시선과 똑바로 마주쳐서 나를 바라보라 그 말씀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살면서 훈계할 때에 그러죠. 엄마 보고 엄마 얼굴 보고 엄마 눈 보고 똑바로 얘기해봐. 엄마 보고 얘기해. 엄마 얼굴 보고 얘기해. 왜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너의 이야기며 엄마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가르침 훈계가 있기 때문에 단청 피우고 딴 데 보고 고개 돌리고 있고 이런 아이에게 엄마 보고 얘기해야지, 엄마 얼굴 보고 얘기해, 이런 표현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7장에 이 볼지어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어려움 자기의 어떤 힘든 일들 거기에 시선을 주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내 명령을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7장 1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먼저 약속해 주세요. 여기서 신은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짜 신 바로,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가요 왕이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그 주변의 나라에게는 이 바로가 바로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짜 신 바로를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엘로힘, 너를 바로 앞에서 신같이 되게 해주리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전지전능하심으로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이 모세와 직접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 어떤 명령이라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7장에서 이 말씀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볼지어다 나를 바라봐라 모세야. 왜 너의 이 상황과 여건과 너를 바라보지 말고 이 명령을 내리는 여호와 나를 바라보라. 내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서 7장 1절 하반절에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모세가 입만 열면 자기는 이거 못한다 그랬어요.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모세가 말이 둔했던지 하나님께서 형 아론을 통해 너의 모든 말을 다 대언하게 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역자와 협력자를 붙여주세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 혼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다 감당할까? 난 안 돼. 그럴 때에 여러분 곁에 계신 동역자, 협력자, 일꾼이 있어요. 그분에게 부탁도 하고 권명도 하고 또한 간청함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동역과 합력할 때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협력마저도 동역마저도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것도 걱정이냐? 그것도 해줄게. 이것도 걱정이냐? 그것도 염려 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모세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끝부분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며 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방송을 보면 부러울 때 있어요. 야, 나도 저런 신앙의 간증을 하고 싶다. 나도 그 주인공이 되고 싶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힘들 때 있었고, 넘어질 때 있었고, 하기 싫어할 때 있었고, 남이 해주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 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능력 부어주시고 함께함으로 이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그러한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세가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만 3년째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모습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신앙이 굳어지고 화석화가 되고 또 콘크리트 세멘트처럼 그냥 굳어져 버리면 희망이 없어요. 이 어려운 중에서도 주일 성수, 11조 생활, 그리고 봉사 생활, 그리고 함께 모이는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이 어려운 때에 누가 대신하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죠? 하나님, 저 같은 자에게도 동역자를 붙여주실 거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실 줄 믿고 순종함으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노원교회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각자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함께하여 이 땅에서 삶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누리고 또한 이 순종의 길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뉘어주시는 이 어려운 때에도 힘써 모이고 힘써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맡은 자리에서 함께 동역자가 되어 주님의 이 명령에 다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 이 어려운 때를 다 같이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전지전능하심과 강하고 담대게 하심과 그 역사하심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저희들은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앞으로 나가고 또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이제 어느덧 2022년 1월이 지나고 순종의 달 2월을 보내며 중순을 지나 또 새로운 계절과 새로운 학기와 학년과 또 새로운 계절과 그리고 달을 향하여 시간 속에 지날 때에 믿음과 순종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